이제 바울은 1장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은 바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싸워온 자신의 싸움의 그 연속의 자리에 디모데를 놓은 것이죠. 다른 교훈, 곧 율법을 오해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과의 그 싸움이 바울의 평생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율법이 범죄한 자들을 위한 것이며 자신이 먼저 그 은혜를 받아 죄에서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또 이 사역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주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이제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죠.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을 부탁하며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에 나타나는 디모데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첫 번째 권면이자 명령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7절까지는 자신의 회상이었고 18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18절에 있는 것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부탁이나 권면이라고 하기에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훨씬 더 큽니다. 부탁이나 권면은 이제 뭐예요? 단순히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아쉬운 거, 이런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부탁이나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곧 주의 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주는 명령이자 지시이자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아요. 이게 이제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 디모데전서의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8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싸우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싸움이 이제 선한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 왜 선한 것인지, 왜 싸워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지가 이제 이 18절 본문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되 그 싸움이 뭐라고요? 앞부분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싸움, 디모데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전에 바울로부터 지도받은 예언을 따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 하는 싸움, 이게 이제 디모데 싸움의 본질인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뭘까, 이걸 좀 봐야 돼요.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제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딕션이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기도하면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막 그런 예언들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가 받은 예언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어 성경 보면 좀 이렇게 전치사들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됐어요. 어떤 성경은 전에 너에게 준 예언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성경은 너에 관하여 라고 된 이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전치사는 두 가지 다 같습니다. 너에 대하여 혹은 너에게. 만약에 이제 너에게 라고 해버리면은 뭐랄까요, 이게 지도한 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맞겠죠. 근데 너에 대하여 이래버리면은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너를 지도한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의 뜻과 이게 사실은 가장 가깝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지도하고 훈련했습니다. 무엇으로 했냐면 이 예언을 통하여서 훈련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 사역을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했고 그 지도의 내용이 바로 이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신약에서는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예언 사역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은 그 내용 중에
미래의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는 뭐가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일들이 있죠. 답을 딱 말해버렸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은 방금 얘기했는데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결국은 하나를 향해요. 뭐냐면 주의 그리스도와 주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에 그 예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 사역한다, 예언이라고 할 때는 개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예언을 하죠.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예언은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와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메시아가 이미 나타나셨고 그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할 때에 미래의 일은 그 예언의 많은 내용 중 하나이고 그 내용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언은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도 넘어와서 신약에도 여러분 예언이 남아있어요.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만 이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건 역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실 교회,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개별적인 예언, 사사로운 예언은 있다 없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전에 들은 예언,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교육하고 훈련하였으며 디모데 역시 그 말씀으로 양육된 것이죠. 지금 오늘날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 사역은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거나 오히려 이단에 의하여 악용될 때가 훨씬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듣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돼 있죠. 그 앞부분 3장 14절부터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할 때에 이 양육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성경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성경으로 훈련한 것이죠. 쭉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디모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싸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온유의 기독교가 아니라 싸움을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싸움입니다. 디모데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 자기의 만족과 명예를 위한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싸움이 다 선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가 싸워야 할 싸움의 목표, 싸움의 대상, 싸움의 그 수단, 원인 모두가 다 결국엔 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싸움이 여러분 왜 시작됐어요? 1장 처음에 나왔듯이 성경의 교훈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무엇으로 싸우나요? 바른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이해를 통한 바른 교리를 드러냄으로 이 싸움을 해나갑니다. 혈과 육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리력을 사용하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명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요. 싸움의 수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싸움의 목적은 뭡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거짓 교사들이었죠. 자기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싸움의 목적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교회에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 성도들이 구원의 바른 도리를 깨달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바르게 심기기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것, 싸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할까요? 우리 이제 그 교회론 같은 거 이야기하면 하죠.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합니다. 싸우는 교회라고 해요. 왜 싸워요, 우리가? 봉은사와 싸웁니까? 당말. 알미니아들과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왜 싸우냐라는 거죠. 왜? 이것 때문입니다. 주의 바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싸움을 합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많이 혼돈이 오죠.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 라는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선포함으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뒤로 밀어둡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놓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혹은 교만과 스스로의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선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선하다고 믿는 싸움을 싸우죠.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싸움은,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보다 우리는 더욱더 이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말씀 사역자들과 똑바로 설교하라고. 예. 우리 교회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좀 살살 해주시길 저는 이제 바라죠. 저는 이제 그건 제가 편집할 건데, 지난주인가 우리 운영회 해야 할 때 좀 명주의 이 앞에서의 발언이 되게 마음에 확 닿았어요. 깊게 남았습니다. 뭐라고 해서 명주가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툭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두 번째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19절에 나타나죠. 그 19절은요 18절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말씀을 통한 선한 싸움이 맺는 열매가 바로 19절이에요. 뭐라고 바울이 명령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분명히 해라. 이거는 첫 번째 명령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어떤 결과가 맺히고 어떤 열매를 맺냐면 바른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른 믿음을 통하여 착한 양심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착한 양심, 여러분, 양심적인 삶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착한 양심은 그냥 있다고만 해서 양심이 아니죠. 그게 행위로 나타나야 양심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양심적인 삶이고 착한 양심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어떤 신앙적 원인으로 자리 잡지만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착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면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은 자연스럽게 자라 열매 맺습니다. 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희를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을.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셨냐면 교회 다니면 착하게는 살겠지 이러면서 보내셨어요. 왜 없지? 사춘기는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종교성은 착한 양심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회를 통해 배운 바른 말씀이 바른 믿음을 일으키고 그 바른 말씀이 적용될 때의 바른 생활, 곧 착한 양심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죠. 전 이 세 개가 너무 좋아요. 이 세 개가. 믿음과 착한 양심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정의의 반응을 말해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정의, 전인격적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압니다. 지적인 반응이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내 안에서 어떤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죠. 두 번째로는 뭐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타납니다. 감격이. 정서적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 감사와 감격, 애통함이 무엇을 낳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결단, 의지적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 정, 의가 모두 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식으로만 그쳤다.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 정서적 흥분, 감정의 뜨거움으로만 그쳤다. 이것도 뭐예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 야,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라는 결심으로만 끝났다. 이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 정서가 감사와 감격으로, 회개의 애통함으로 주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지정의 전인격적 변화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 내 믿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반응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로마서에 뭐라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바른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고 바른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정의, 특별히 마지막에 이 의지, 착한 양심의 결단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선한 싸움보다 타협을 선택한 겁니다.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 말씀도 적절한 수준을 양보하고 믿음도 선한 양심도 적절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즐거움과 쾌락을, 하나님 앞에 결단보다는 그냥 현세에서의 만족을, 말씀 뒤로 점점 퇴보한 것이죠.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목사에게 있어서 도덕적 삶은요, 그 자체가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신학적 지식이 부족한 목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설교를 좀 어눌하게 하고 좀 신학적인 어떤 공부가 부족한 목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목사가 설교해도 듣습니다. 그런 목사가 설교할 때 오히려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셔서 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체프 때 설교하시면은 별발을 떠세요. 강원노회 노회장 이런 분도 오시거든요. 진짜 벌벌 떠세요. 앞에 막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앉아 계시죠. 전도사들이 제일 교만하거든요. 전도사들은 진짜 설교 때 다 진짜 교만해. 전도사들은 막 펜 들고서 막 컴퓨터 켜놓고 막 검색하고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 화평교회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들었어. 뭐 저분은 ESV 펴놓고 그랬어요. 저분은 ESV 스터디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전도사들 앞에 설교해요. 근데 목사님 뭐 벌벌 떠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주해가 조금 모자라고 딜리버리라고 하죠. 말이 조금 어눌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의 설교 끝나고 나면요, 그냥 다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진짜 사용하세요. 설교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승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고 번지를 하고 신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도덕적 삶을 잃어버린, 윤리적 삶을 잃어버린 목사의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 그 심령에 박히지 않고 맴돌아버립니다. 목사의 비도덕적 삶, 비윤리적 삶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가르치는 신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반대의 경우이기도 한데, 여러분 혹시 목사의 딸이라는 책 아세요? 요즘에 아주 유행합니다. 그 박혜란 목사라고 박윤선 목사님의 그 따님이 지은 책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박윤선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네. 전처가 사모님 돌아가시고 이혜란 사모님이 이제 두 번째시죠. 이화주 사모님이 두 번째 사모님이시죠. 근데 이 박혜란 목사라는 분은 이제 첫 번째 사모님의 따님이세요. 책에서 박윤선 목사님을 굉장히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책이 바라는 바가 뭐냐면, 박윤선 목사님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었다 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 그의 신학은 전부 다 가짜다. 실제로 그 책에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한 박윤선 목사의 신학을 따르는 한국교회는 참 답답하고 슬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게 이제 다른 경우죠. 박윤선 목사님의 비윤리성, 비도덕성을 드러내서 박윤선 목사님의 신학적인 가르침마저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그 책에 있어요. 한국교회의 강단이 무너진 것은 목사들이 도덕적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를 누가 듣고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신학 지식보다 훨씬 더 힘있는 목사의 설교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곧 착한 양심의 선한 삶입니다. 이 부분에 참 설교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제 삶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볼까? 참 답답합니다. 목사가 윤리성을 잃어버렸다. 목사가 도덕성을 잃어버렸다. 그건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네, 이제 내 얘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일반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목사보다 더 치열합니다. 저는 어디서 복음을 전해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해요.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별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잘 싸워나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우리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못하죠. 당연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두 가지는 늘 충돌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과 여전히 엉망인 내 삶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연 내가 신자가 맞나 라고 싶은 그런 절망까지 가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기도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앙의 경건은요, 기도를 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개혁주의 신앙의 경건은 내가 무능합니다 라는 걸 전제해요. 그 내 무능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주세요 라는 간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잠깐 했죠. 믿음을 우리가 좀 시원하게 죄를 이기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죄를 이겨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가끔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게 19절 뒷부분인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들이 있었다 하고요.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뜻밖에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포용이 아니에요. 출교입니다.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 알렉산더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여러 명의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 누군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8절에도 등장합니다. 성경 좀 볼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말다툼,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그리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이 나중에 나오죠. 빌레도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또 후메네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을 버리라. 이 사람들 헛된 말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고 착한 양심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후메네오가 또 등장하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경건하지 않고 진리에 대하여 그릇된 자들입니다. 이 후메네오, 그 다음에 빌레도, 우리가 읽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아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이거나 교사였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그 주석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들이 끝까지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며 경건하면서 멀어져 그 삶 가운데 착한 양심을 따르는 선한 삶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이런 악행은 여러분 악성 종양과 같이 급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퍼져나가 버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앞으로 교회의 리더들이 될 거잖아요. 될 분들입니다. 뭐 목사도 될 거고 장로도 될 거고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삶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으실 거예요. 성경은 목사만 지도자라고 안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항상 둘이에요.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입니다. 항상 함께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의 잘못은 매우 심각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의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은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라고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교역자가 돈을 사랑하면, 교회의 리더들이 돈을 사랑하면, 목사와 장로가 돈을 사랑하면 교인들 역시 전부 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역자가 또 목사와 장로가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 착한 양심을 소원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소망할 리도 없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역자가, 장로가, 교회 인도자들이 바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인들도 바른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역자가 아무리 바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요, 교인들은 교역자가 가르치는 것만큼 안 따라와요. 그런데 만약에 교역자가 말씀 가르치기를 거부하면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말씀 배우기를 사모할까요? 성경 공부가 사라지면 교육자의 사역은 편해져요. 성경 공부가 사라지면. 설교를 대충 하면 교육자는 정말 편해집니다. 저는 옛날이 더 편했어요. 설교 그래도 가끔 하던 때가. 설교 편하게 할 수 있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교회는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죽어버립니다. 바울은 결단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합니다. 교회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바른 말씀이 왜곡되고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른 말씀의 교훈으로부터 어긋나 버리는 그것을 보고 바울은 결단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출교 역시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교한 것은, 그들을 사단에게 넘긴 것은, 세상으로 내보낸 것을 라는 의미죠.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훈계를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출교받아 그들이 교훈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출교의 목표이자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정죄하고 증오하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결단의 대상이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설교가 이상해져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언젠가부터 이수환 목사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뭐 왕의 재산 같은 게 막 나타나고 부자 된다 소리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될 때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중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잘못된 교훈을 듣고 와서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전체가 이 결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못된 복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 결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두려워요. 늘 두렵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의 말씀을 따라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교회 세우셨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목사가 없어서 저를 목사를 만드셨겠습니까? 성도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의 말씀을 따라 감당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역할이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역할이 그것입니다. 싸움 이러니까 막 싫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으로 같이 보듬어주면 좋죠. 제일 좋죠. 그러나 바른 말씀 없이 그저 화목과 교제와 친교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입니다.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결단이 올 수도 있고요. 없으면 제일 좋죠.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평생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이 단순한 정죄와 분열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지체를 향한 사랑에서 나와 사랑으로 결론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일에는 싸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싸워야 해요. 그러나 사랑해야 할 일에는 사랑해야 합니다.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지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늘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요. 말씀이 훼손되는 것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성도는 싸워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게 바르게 세워져야 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라고 칭송받던 교회가 무너지고 조롱거리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저 사랑의 교회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가까이에서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말씀으로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일깨우는 바른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봐야 하고 좀 더 경계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사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모든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열명 있는 교회의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냐? 박영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말랬는데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따위 뭐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하나 있다면 저는 이거 같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라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게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